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란데요. 일단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놀라운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돼지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참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만큼 뇌, 심장 이건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주변에서 제 친구 가운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렸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입술이 늘 파랗고 이 심장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장과 이게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지 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무거운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이것이 돼지 심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참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또 보게 되고요. 짐승들 가운데 인간의 심장과 가장 유사한 것이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심장을 이식을 해서 저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작용 없이 작동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 놀라운 뉴스를 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돼지 심장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였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귀한 수술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많은데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 또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특별히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가족들 보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고 또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가족들 간에 또 목숨을 잃고 참 이 불행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당했지만 물론 저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죄의 대가는 치렀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의학을 통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유가족들이 좀 가슴 아파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가족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기왕 이런 귀한 수술을 할 거면 좀 괜찮은 사람,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뉴욕대학교 생명윤리학과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범죄자라고 해서 외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그런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적군의 병사가 잡혀왔을 때 그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윤리학 교수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생명윤리학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아픈 사람이 오면 고쳐주는 것이, 구원해주는 것이 이게 의사가 할 일인데 이런 논란 자체가 이거 잘못됐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팽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이렇게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 하늘나라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좀 다르거든요. 자신들은 일단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23절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에 관한 질문,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아팠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좀 편하게 설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이 구원의 문제,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신상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3월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세어보니까 10분의 한국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랑 한 10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11분, 12분까지 갈 수 있겠는데, 전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분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쭉 대통령 이름을 적어보니까 10명의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을 경험했는데요. 그 10명의 대통령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3분 빼고 다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삼김 시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씨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 그 쟁쟁한 기라상 같은 분들 지금 다 세상에 안 계십니다. 어느덧 보니까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지금 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대통령의 칭호를 해서 씨로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조선시대 뭐 광해군, 연산군처럼 강등을 시켜서 부르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때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번 우기면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보자, 내일 가서 확인해 보자 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한 나라의 큰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시간이 되면. 그들도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라고 안 떠나겠습니까? 우리들도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다이렉트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비유를 하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좁은 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데요. 집 주인이 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아직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나 너희들 모른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과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주인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보면 다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잔치, 이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지옥입니다.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비유입니다. 무서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밖에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족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성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혈통적인 크리스찬, 지금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꽤 시간이 흘러서요, 3대, 4대, 5대째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문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통, 우리 모태신앙,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 쪽으로 3대, 4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인데요. 나름대로 저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 당대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대, 조부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의 가문이야. 나름대로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특별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모르는 사람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탁의 교제를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친근한 사람들끼리만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때 같이 식사도 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다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그 예수님 말씀 다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신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몰라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해도 설교 시간에 가끔 은혜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착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돈만 모으고 살았던 구두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더 늙기 전에 이 모아둔 돈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외국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이 돈을 환전하기 위해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여직원에게 주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가씨가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는, 가로는 여직원이 할아버지에게 해드린 이야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앞에 말로 착각하고 들은 거예요.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발칙하게 이 어린 여직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가 주책이죠.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요, 잠깐 실망하고 좀 망신당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나 예수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더 끔찍한 최악의 경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말고도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 질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렸을 때는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얻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힘쓰는 것입니다. 좁은 문, 둘 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문은요,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여기 보면 힘쓰다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애쓰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부분에서 사용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 싸워서 쟁취하다,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얻을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충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 정도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좁은 문의 주인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그 문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메시지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문이 좁을까요? 이 문은요, 예수님이 만든 이 문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넓은 문을 찾아갑니다. 편안한 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문은요,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5천 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본 모습, 진 면목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메시아가 뭐 저래? 시시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문을
다 외면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3장 22절 이제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저는 예전에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읽을 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본문 이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여행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두 개의 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초창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두 가지 사역이 딱 되어 있는데요. 13장 22절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예루살렘으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십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 13장 이후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억셉한다. 이해했어. 십자가 이해했어.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못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요,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이게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더 힘이 세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그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다 또 아내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요즘 안 하죠, 그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50, 60 넘어가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도권이 여성분들이 더 힘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힘센 사람이요, 힘이 약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끌고 가고, 이게 이제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꽃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많지만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고개 숙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꽃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 가보시면 내 상관이 있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잘해주세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윽박지르고 끌고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짓누르고 끌고 가고 윽박지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은 있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꽃피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평생 조심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구원 문제에 대해 안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았던,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것을 해병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요,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 첫 번째 인생이고, 두 번째 인생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제3의 무엇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천국 잔치상에 다 가서 앉혀드리는 거,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다 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꼭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좁은 길 힘들다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각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 산 타시는 거. 이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등산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빠인데 아빠 그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거 왜 올라갔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무식하다고. 등산하시는 분들 기쁨이 있어요.
그 높은 에베레스트산 그 올라가시는 등반가가 있는데요. 그 올라가다가 동상이 걸려 손이 이게 잘렸어요. 이 손가락 마디를 동상으로 잘라냈는데 그래도 또 올라가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등반가입니다. 한국에서. 그분이 인터뷰 때 그러더라고요.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올라가시냐고. 그러면 이분이 웃으면서 그 올라갈 때,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 추위에 자기 돈 써가면서 그 높은 산 올라갈 때 돈이 수억 쓴대요. 그 한번 그 진행을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가면서. 왜 올라갑니까? 그 등산을 산을 올라가는 그 기쁨,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좀 찾지 않고 그런 문 같지만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